시속으로 하면 약 한 170km? 여러분 차로 170km 달리면 어느 정도 속도인지 나는지 감이 느껴지시죠? 우리 예전에 매미가 왔을 때 약 한 50m/s 정도 됐어요. 그러면 180km 정도의 달리는 속도로 치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속도예요. 그런 게 일본 전역을 휩쓸고 가니까 몇백만이 지금 대피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4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전체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골로새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상하건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올해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디모데 후서서부터 가서 잘하면 베드로 후서까지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는 요한 1서부터 해서 요한 계시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을 좀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체 주제가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사느냐, 1장 21절에 보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는 왜 내가 사느냐, 그거는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전체 빌립보서를 보면서 정말 왜 사도 바울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능력을 공급을 받는지, 피로를 공급받는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면 참 기쁨과 확신이,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공급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쁨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이거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놓은 것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은 훨씬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1장 1절에서 1, 2절은 인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3절,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간구함은,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근데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과는 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아주 긴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교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그게 6절 저부터 8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 복음 안에서 교제라는 것은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날부터.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휴거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7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참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참 그들이 사도 바울 마음에 꽉 차 있어요. 그런 반면 그렇게 된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그게 이제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그 결박당한 일,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면 우리는 잠시 좀 쉬고 좀 자취를 좀 감췄다가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결박당한 일과 그리고 더더욱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그게 고난받는 거잖아요. 그 고난을 고난이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에 너희들이 참여를 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품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결박당하는 일과 그리고 이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게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 간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누리는 게 복음 안의 교제 아니에요. 복을 누리죠.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고난도 있어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다고요. 그 고난을 함께 서로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교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서부터 쭉 보면 이제 복음 안의 교제가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가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9절부터 11절까지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에 보면 우리 지금 이걸 우리 주보에 보면 이걸 기록해 놨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 사랑이 그냥 베푸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어디에서?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 풍성해지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 이 사랑과 진리에 관련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어디에서 말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요. 만약에 사랑이 빠진 진리를 얘기하면 굉장히 메마르고 어려워요. 잘못하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아까 그 사랑은 또 어디에서 풍성해져야 되냐면 그게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어디서 풍성해져야냐면 지식과 판단에서 풍성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냥 사랑은 그냥 세상적인 사랑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서로 사랑과 진리가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되 지식과 판단에서 더욱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우리는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것들을 입증해야 돼요.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난 것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는데 그거를 그 뛰어난 것을 자기의 삶으로 입증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해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되며, 우리 성실하고 정말 실족거리 없는 사람들, 또 남을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한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에베소서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2개 있었어요. 네, 그 1장에 있고 3장에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 또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가족들, 친지들을 위해서 정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상황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그 오히려 복음이 크게 더 전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일이에요. 도리어 복음에 진전시키는 기회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실은 보면 또 13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더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이 어느 정도냐면 궁궐 안에서와 궁궐 안, 이 궁궐이라는 게 로마 황제가 사는 그 궁궐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곳에서 드러났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더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들어간 그 결박당한 것으로 인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 두려움 없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까지 오게 된 배경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또 가지 말라라고 성령께서 몇 번이나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자기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걸 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심판을 받죠.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결국 로마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지금 압송돼 와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이 말씀을, 편지를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미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 결박당한다, 고난당한다, 그게 널 기다린다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2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 만나 이래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됐어요. 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10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되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그렇게 3번이나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택합니다.
자기는 말씀해 보시면 자기는 목숨을 그 동족들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택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21장부터 쭉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죠. 재판을 받고 24장 27절을 볼까요? 24장 2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2해가 지난 뒤에, 총독이 바뀌는 때가 2년 걸렸어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루살렘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 꼼짝달싹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2년이 지난 뒤에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그리고 나서 다시 재판을 받고 이제 로마로 가기로 압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년,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 별로 전하지 못한 상태로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예루살렘 행을 택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거부하면서 갔지만 또 그 간 것을 통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와서는, 지금에 와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또 베스트하게 또 그 상황을 이용하시는, 사용하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걸 통해서 뭘 해요? 궁궐 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그걸 통해서 더 확신을 갖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떠올리게 돼요. 그죠?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에 갔지만,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고난도 겪고 로마로 압송도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다시 로마에서 하나님은 또 그를 통해서 새롭게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징계도 받아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가장 베스트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내 실수도, 내 허물도, 나의 연약함도 주님은 다시 또 사용하셔서 가장 베스트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게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 로마에 와갖고 오히려 복음이 황제들에게도, 그 집안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시기와 다툼으로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부류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정말 사랑으로, 17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그래서 한 부류는 정말 거칠애로, 한 부류는 사랑으로. 그러나 사도 바울은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 나는 그거로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제 3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왜 살아가느냐, 참 우리의 삶도 이게 명확해지면 우리의 시간들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로스가 없어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 삶의 목표가 목적이 이유가 분명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절제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거칠애들을 다 없애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왜 살아가느냐?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예요. 어쨌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게 그의 삶의 이유예요. 그래서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이득이니라. 그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없어요. 낫싱이에요. 정말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게 목숨이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사는 건지, 아니면 내 이 생명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그의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21절에 보면 죽는 것도 이득이에요. 자기는 죽고 싶어요. 자기는 빨리 여기를 떠나서 저 하늘왕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 옆에 거기에 빨리 가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정말 마음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2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이 육체 안에 사는 게 수고스럽잖아요. 근데 그 수고하는 것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엇을 택할는지 알지 못해요. 떠나서 그리스도를 함께 있는 게 좋은데 이 땅에서 또 수고를 하며 열매 맺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만 가는 게 좋은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좋은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이에 끼었어요. 그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뭐가요? 주님께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가 왜 육체 안에 거하냐면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정말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는 육체에 거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자기는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서 더욱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는 육체의 삶을, 그 수고스러운 삶을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서 가고 싶지만. 고린도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고 싶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도 가고 싶습니까? 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세요? 진짜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빨리 그 하늘 왕국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면 5장 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 육신의 장막, 이것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내가 새 몸을 입고 정말 아름다운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 영원한 집에 거할 것을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자기는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제 주님과 함께 그냥 쉬고 싶어요. 그런데 그가 육신의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여기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에서 와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권면이 27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났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28절에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이때 고난이 심했어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 초기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고 추방당하는 거고 굉장히 고난이 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예요. 고난을 핍박을 주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구원의 핍박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의 증표예요? 우리는 구원의 증표예요. 우리는 핍박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증표이고 핍박을 하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나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만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구원과 함께 복음을 위한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우리 그리스도에게 그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주어집니다. 상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받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복음이라는 그런 고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공산치하로 가보세요. 저 무슬림으로 가보세요. 정말 목숨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겠어요? 치욕, 부끄러움 당하고 복음 전하면서 좀 멸시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들이에요. 그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서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싸움을 살았고 너희도 그런 싸움을 살으라고 싸움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장 말씀입니다. 2장에 가면 2장의 핵심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삶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1장에서 보여줬다고 하면 2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장이 2장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겸손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우리 예수님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교제 나누고 서로 인정이 있고 그리고 위로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1, 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겸손은 에베소서에서 나왔어요. 겸손이 뭐예요? 영어로 lowliness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영어로 아주 쉬워요. lowliness, 낮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래서 겸손으로 하나 될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본을 삼고 그 본에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와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겸손의 생각, 그거를 품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의 생각이 어느 정도냐? 6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동등하게 딱 여겼다 하더라도 그건 조금 더 뭘 강탈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조금 더 강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6절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만유의 주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겸손의 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 살려면 내가 우리를 얼마큼 낮춰야 되는지,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야 될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정도로 우리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예요. 모든 물에, 이 말씀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에요. 누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나셨어요. 하나님을 낳으면은 그야 뭐 사람이 사람 나니까 하나님을 낳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을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에게서 처음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처음 난 자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게 아니 반대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예요. 그럼 아담도 처음 난 자 아니에요? 아담은 최초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창조된 자예요. 예수님은 창조물에서 처음 난 자고, 그러면 다음에 난 자도 있나요? 예, 다음에 난 자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말씀을 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6절에 보면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자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선제성을 갖고 계세요.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존재케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가면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집니다. 그분이 손을 놔버리면 이 땅과 있는 모든 존재들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나타난다고 말씀 주신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존재하냐면 존재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8절에 그분께서 몸 교회의 머리시에요.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의 으뜸이세요. 히브리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라고. 정확히 하나님과 똑같다고.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잘 표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표현한지를 몰라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권능으로 떠받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떠받치고 계세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5절에 보면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한 천사는 없어요. 천사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없다고요.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한 천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자, 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자. 여기서도 지금 동일하게 그 처음 나신 분, 그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8절에 아들에게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애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거보다 훨씬 많은, 너무나도 많은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무명한 제자가 되시고 그분을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실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듯이 우리도 낮아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된다고? 높이신다고요.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낮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 같이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빌립보서 2장에 와서 그러면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빛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우리가 받은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데는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이 필요해요.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순종해서 앞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죠.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 받은 것을 드러내는 데는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14절부터 우리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불평과 시비가 없이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빛들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시면서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그럴 때 그 수고가 그리스도 날에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30절까지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참 우리 디모데의 본을 보면 굉장히 정말 본받을 만해요. 20절에 보면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돌아볼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디모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21절은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우리 정말 이러기 쉬워요. 교회에서도 내가 일을 하면서 잘못하면 이 목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자기 영광을, 자기 야망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그런 디모데의 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의 본이 나와요. 정말 죽음을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다 행하는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서는 삶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가 진정한 할례자인가 이걸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적으로는 진정한 할례자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진정한 할례자예요. 그러나 자기가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절부터 6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자기가 이 사도 바울만큼 정말 이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내놓을 만한 그렇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그것들을 자기는 다 손실로 여겼다고요. 이 손실로 여겼다는 것을 뭘 위해서 손실 여겼느냐인지를 7절부터 9절에 보면 네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신뢰할 만한 것들, 이득될 만한 것들, 그거 다 손실로 여겼다고요.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김은 왜 손실로 여기냐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나면 하나님 말씀에 들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 하기 위해서 자기 신뢰하는 것들 다 손실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내시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으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왜 손실로 여겼냐면 8절에 보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나중에 받게 될 상속 유업과 모든 것을 다 누려요. 누구를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사도 바울은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밀고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는 목표가 뭐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고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목표예요. 더 나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돼요. 예수님과 죽으심과 딱 일치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절에 보면 그분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까지도 우리는 다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면.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더 나은 부활에 자기는 도달하기를 원한다. 12절에 보면 완전하게 된 것을 말하지도 않냐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것,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것, 그게 뭐라고요? 13절에 보면 이 한 가지 일, 그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 이거를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자기는 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들은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규칙으로 걷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사도 바울 같은 그 본을 따라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에 따라, 이 땅의 생활 방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탐욕과 온갖 이 땅의 것들이 위해서 누리려고 하는 풍요와 이런 것들이 이 땅의 생활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에 따라 살지 말고 뭐에 따라 살으라고요?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고. 하늘의 생활 방식에 따라. 골로새서 보면 뭐라 그래요?
땅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고. 그 생활 방식에 따라 살으라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재림의 소망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목표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 내가 뭘 목표로 살아갈 건지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4장에서는 이러한 삶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살고 또 예수님의 목표,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내 힘으로 이게 가능한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 우리의 공급의 근원의 원천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 4장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에게 9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어라. 3장에서는 함께 수고한 자를 도와라. 4절에서는 주를 기뻐해라. 5절에서는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6절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8절에서는 이런 것들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라. 9절에서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그 9가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뭘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뭘 통해서 지켜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주신다고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만족한 삶을 배우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자기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거기서 만족한 것을 내가 배웠다.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서 어디에서나 모든 것 일에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한 것을 다 배웠노라.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했어요. 지원을 했어요. 보시면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라. 이 헌금하는 것이 한번 좀 뜸했어요. 뜸했다가 다시 활기를 띠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냐면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가 알거냐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느니라. 마게도니아를 바로 떠날 때 그때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때도 이들이 도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좀 뜸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다시 18절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하면서 다시 사도 바울을 돕는 것들이 활기가 띄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게 무슨 헌금에 들어와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이 헌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의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그 헌금을 하면 나중에 누구 회개장부에 그것이 쓰여지냐면 그 자신의 회개장부에 그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기뻐한다. 너희 회개장부에 쓰여질 그 회개장부에 있을 열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나는 풍부하다. 이 지금 18절에도 보십시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니라. 내가 풍족한데
그러나 너희가 준 그거로 인해서 내가 참 기뻐한다. 왜? 너희들이 다시 나를 돕는 그 활기띤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너희 회개장부에 있을 그 열매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19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 우리의 필요가 어떻게 공급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모든 공급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고 내게 필요한 모든 필요도 공급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을 받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평강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들을 필요들을 공급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걸에서 빌립보서를 마치고 정말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목표를 한번 돌아보시고 삶의 이유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지 자신들을 살펴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현지 자녀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야